우리가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사람다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다운 삶을 살려면 필요한 것이 건강인 것 같아요. 최근에 저희 장인어른께서 건강이 안 좋으셔서 병원에 오랜 시간 입원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너무 힘들어 보이시고 또 아프시니까 너무 마음도 아픈 그런 시간들을 보냈어요. 역시 건강한 게 최고구나. 나이가 젊든 어리든 있든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몸을 가지고 사람답게 사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축복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한번 인사해 주시겠어요? 아프지 말고 건강하십시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아프지 말고 건강하세요. 미국의 하버드 의대와 미국 생활습관의학회 ACLM이라고 부르던데 아메리칸 컬리지 오브 라이프스타일 메디신입니다. ACLM. 제가 인도에 가야 돼가지고 영어를 연습을 계속 해야 돼요. ACLM 미국 생활습관의학회인데 거기서 현대인의 만성질환을 치료하고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꼭 지켜야 할 건강의 6대 기둥에 대하여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아마 그들 나름대로 많은 내용들을 이렇게 수집하고 연구한 결과로서 발표한 내용인데 그 6가지의 결론을 보니까 좀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몇 가지 있었어요. 첫 번째,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건강한 식단이라고 합니다. 건강한 식단. 식물성 위주의 균형 잡힌 영양 섭취를 해야 한다. 폭식하면 안 되고 뭐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건강한 식단이 첫 번째 필요하고 두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이 필요하대요. 꾸준한 신체 활동, 계속해서 몸을 이렇게 움직이고 규칙적인 운동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 충분한 수면이었습니다. 몸을 회복시키는 깊은 잠을 잘 자야 된다라는 거였고, 네 번째는 위험 물질을 회피하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흡연이나 과도한 음주 등의 어떤 그런 몸을 힘들게 하는 그런 독소들을 차단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찔린 분이 계시면 이거 잘 이렇게 회피하실 수 있도록 위험 물질을 회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뭐였냐면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거라고 합니다. 마음의 긴장과 불안을 다스리는 그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 사실 너무 뻔한 내용이죠. 6가지 중에서 다섯 번째까지 봤을 땐 충분히 예상 가능한 그런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건강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 식단, 운동, 수면, 그리고 이제 몸에 좋지 않은 거 안 하는 거, 스트레스 관련, 그건 저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 5가지가 있고 마지막 6번째가 뭐였냐면, 여러분 6번째가 뭘 것 같으세요?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6번째는 좋은 관계를 맺고 사는 거래요. 앞에 5가지가 다 지켜져도 사람이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사람과 사람의 그 관계 속에서 건강한 대인관계를 맺지 않으면 그러면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그 발표에서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요소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그 관계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좋은 음식을 먹고 꾸준히 운동을 하고 잠도 잘 자는 것 중요한데 홀로 고립되지 않는 것, 따뜻한 관계 안에서 연결되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그 연구 결론인 거죠. 그래서 홈페이지에서 찾아본 이미지를 보면 이런 이미지가 딱 나옵니다. 보시면 영어로 써 있어서 불편하신 분 계실 수도 있는데 보면 잘 먹는 거, 그리고 운동하는 거,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거, 또 뭐가 있죠? 잠을 잘 자는 거, 이런 것들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뭐 있어요? 관계를 잘 맺는 것에 대하여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서로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거죠. 우리의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 꾸준히 관리해야 하고 또 고립이 아닌 건강한 관계로 서로 연결되어질 때 건강할 수 있다면, 몸이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은 어떠할까요? 우리 영혼이 건강하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즉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 부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몸은 사실 나이가 점점 들면
성장해 가잖아요. 그것이 뭐 어린아이였을 때에 비하면 잘 먹든 잘 먹지 못하든 사실 어린아이였을 때보다는 성장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의 영혼이라고 하는 것도 나이가 들면 성장해 가는 거죠. 그러나 몸과 영혼이 다른 것은 몸은 그저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성장해 가는 반면에 영혼은 그냥 그대로 둔 채 시간이 흘러가면 오히려 병들어 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본적인 생활만 해도 몸은 성장해 가지만 영혼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교회에 다닌 연수가 늘어나고 머릿속에 성경의 지식이 점점 쌓이게 되면 우리는 그것이 영적인 성장, 신앙적 성숙이라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에 출석해 왔지만 그러나 여전히 제자리 걸음 중인 그런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그 이유를 찾아야 되겠죠. 혹은 나의 신앙이 성장했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건강하게 성장했는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우리 각자의 체크가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저 신앙의 연차가 쌓이면서 나이만 들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이 편지를 통하여서 성장이 멈추었거나 혹은 병들어 있는 우리의 신앙을 체크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이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성장할 것인지에 대하여서 함께 고민하는 시간들을 갖고자 하는데요. 세 가지의 내용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리는 거예요. 우리 14절의 말씀 아까 읽었지만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더 이상 사람들의 속임수 곧 거짓된 관계로 인한 술책에 넘어가 온갖 교훈의 풍주에 떠밀리고 휩쓸리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아멘. 자, 여기에서 어린아이를 표현하고 있는 헬라어 네피오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나이가 어리다는 것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하거나 분별할 능력이 없는 미성숙한 상태를 의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와 어른의 여러분 가장 큰 차이가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신체적인 특징 당연히 있겠지만 그러나 아이와 어른을 구분짓는 것은 분별 그리고 절제, 배려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린 아이일수록 분별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배려가 없는 거죠. 어릴수록 욕망에 충실하잖아요. 욕망에 대한 절제력이 없어요. 내가 가장 중요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타인에 대한 사실 그런 배려들도 없게 되는 거죠. 갓난아이가 컸다는 것을 어느 순간 느끼게 되는 건 이 아이가 조금씩 눈치를 보기 시작하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때입니다. 저희 딸도 어릴 때 자랄 때는 아무런 눈치 없이 당연히 배고프면 울고 그리고 더 조금 커서는 배고프면 맛있는 거 먹고 싶고 비싼 거 먹고 싶고 요즘에 이제 9살 되니까 비싼 거를 먹자는 얘기를 잘 안 하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그렇게 부자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었는지 비싼 걸 먹자거나 뭐 그런 얘기는 안 하는데 한동안 진짜 많이 해가지고 저희 힘들었는데 요즘에는 그렇진 않습니다. 그리고 또 어릴 때는 볼일 보는 것에 대해 그다지 부끄러움이 없잖아요. 그냥 뭐 기저귀에 처음에는 어릴 때는 볼일을 보고 좀 지나면 이제 그렇긴 한데 그러고 나서 조금 더 크게 되면 기저귀를 떼게 되고 그리고 볼일을 보는데 볼일을 화장실에 가서 잘 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옷에다 보게 되면 어느 순간 처음에는 옷에다가 볼일을 봐도 애가 웃고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게 그 부끄러운 행동이라는 걸 이제 얘도 알게 되었는지 그때부터는 화장실에 잘 가거나 아니면 본인이 이렇게 잠을 자다가 혹여나 이렇게 취하게 되면 이렇게 부끄러움에 이제 이렇게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것이 이 아이가 예전보다는 조금 더 컸다는 하나의 증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분별할 그런 분별력이 생겨나는 거죠. 어제는 저희가 오디오 사역에 다녀왔습니다. 저희 갈렙 공동체에서 매월 둘째 주 토요일 오후, 오전과 오후에 원데이 아웃리치라고 해서 강동 송파구에 있는 어느 시설을 찾아가서 저희가 섬기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밥과 반찬을 만들어서 배달하는 섬김을 하고 있고 오후에는 그룹홈이라 그래서요. 고아원인데 가정식 보육센터예요. 그 그룹홈에 가서 아이들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꾸준히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오후에 이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는데 유독
어제는 너무 어렵더라고요. 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어제 함께한 분들 중에 탄자니아 아웃리치 다녀온 분들도 계시고 또 서천 아웃리치 다녀오신 분들도 계셨는데 그분들 다 탄자니아와 서천이 그리웠을 정도로 한국에 있는 아이들과 이렇게 소통이 되지 않을 수 있나? 라는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스스로가 절제가 되지 않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아이들의 행동을 보면서 어린 아이일수록 절제력이 떨어지는 건 맞구나. 단순히 그 아이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나이대 어린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의 그 나이대에 있는 아이들은 전부 다 잘 보면 대부분 그런 절제력이 어른들보다 조금 더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럼에도 이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 자체에 감사하는 시간이기는 했지만, 그리고 마음의 채워짐도 있긴 했지만, 하지만 소통이 힘들긴 힘들었다.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과 사탄이 기뻐하는 것에 대한 분별력이 우리 안에 이제 생겨야 되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위하여 더 애쓰고 수고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면 그것을 분별하고 절제하는 것이 우리 안에 필요하죠. 마찬가지로 사탄이 이거 내가 행함으로 인해서 사탄이 좋아하겠다라고 싶으면 그 사탄이 좋아하는 것 같은 그 행동들을 하지 않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분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분별하게 그저 자신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삶을 살고 있다면 혹여나, 그러면 신앙이 없거나 아니면 우리 신앙이 성장하지 못했거나 미성숙한 상태인 것이죠. 분별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 내 믿음이 성장하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분별했다면 절제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어떤 미팅을 앞두고 있을 때 새벽같이 그 미팅에 나가야 된다고 하면 어떤 일 때문에, 그러면 그 전날 알아서 스스로 일찍 잘 거잖아요. 일찍 자고 알람을 맞춰놓고 그리고 이제 잠을 이제 그런 중요한 행사가 있는데 바로 그 전날 밤 늦게까지 커피를 마시고 왜 잠이 안 올까 이러면서 스스로 보내는 사람 아마 많이 없을 겁니다. 저도 가장 긴장하는 때가 40일 새벽기도 그 교회에서 할 때, 그때 교회 가야 되는데 못 갈까봐 밤에 일찍 자는 거, 그리고 홀리스타, 우리 대학 청년 홀리스타 예배 때 그 설교를 해야 되는 날에는 그 전날은 커피를 늦은 시간에 마시지 않는다고, 그런 우리 안에 어떤 절제력이 필요한 거죠. 혹은 바로 다음날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속을 불편하게 하는 그런 음식들을 먹지 않고 스스로 이렇게 절제하는 것입니다. 당장 내가 원하는 것이 있고 하고 싶은 것이 있지만, 그러나 다음을 생각하고 내일을 생각하며 참는 것, 그것이 절제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면, 그러면 절제하면서 행하지 않음으로 인해 죄에서 멀어져 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필요한 거죠. 반대로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매주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읽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이런 분별과 절제가 없다면, 신앙의 연차가 오래 쌓였다고 하더라도,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찬양을 자주 듣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분별과 절제가 없다면 영적인 어린아이일 뿐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어린아이였을 때는 어린아이 같이 말하고 어린아이 같이 이해하고 어린아이 같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돼서는 어린아이의 일들을 버렸습니다. 어른이 되었는데 어린아이의 행동을 그대로 하는 어른은 없을 거잖아요.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삶을 살고 있는데 여전히 신앙의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과연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일까? 어른일수록 분별과 절제의 모습이 있는 것처럼 신앙이 하나님 앞에 건강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분별과 절제의 영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감정을 다스릴 줄 알고 그로 인하여서 또 타인이 불편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그런 분별과 절제가 우리 안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적으로도 분별하고 절제하게 되는 그런 신앙적으로 성장하는 사람들은, 마지막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을 위한 배려의 모습들도 생겨나게 되는 거죠. 왜? 어른도 어른이 돼서 질서를 지키며
그 사람들 안에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분별하고 절제한 다음에 그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의 어떤 옆에 있는 공동체에 있는 다른 사람을 더 배려할 줄 아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건강하게 성장해가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로 인하여서 온전히 우리가 분별하고 절제하고 배려함을 통하여 조금 더 건강한 신앙인으로 성장해 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삶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14절의 말씀에서 보면 세상의 속임수나 헛된 자랑 등의 마음을 열어주거나 흔들리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갖 교훈의 풍조에 떠밀리고 휩쓸리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 어린아이는 그렇게 휩쓸리지만 어른은 세상이 말한다 하여도 그 세상의 말대로 그렇게 휩쓸리지 않는 사람이 어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하게 됩니다. 또한 공동체 안에서 연약한 자나 새가족이나 더 나아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배려하는 모습이 있을 때 신앙이 성장하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성장하는 신앙을 지닌 이가 많은 공동체는 항상 따뜻한 공동체, 평안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공동체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조금 더 성장해 가는 어른의 모습의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안에 있는 약간의 죄의 모습들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분별하고 절제하고 그리고 서로 배려하며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 첫 번째가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리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는 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채워가는 것입니다. 채운다. 뭐냐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자,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자, 시작.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하며 범사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야 합니다. 아멘. 자, 그리스도를 닮아간다고 할 때 중요한 인식은 범사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범사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 모든 신경은 뇌와 연결되어져 있잖아요. 머리가 내리는 명령대로 모든 몸은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다는 것은 모든 일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기뻐하시는 것을 위하여서 행동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목표가 없는 성장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확실한 롤모델이 있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 성장의 목표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을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16절 이후에 17절부터의 내용들을 보면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간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설명하는 부분들이 나와요. 그 부분을 보면 17절에 주 안에서 당부한다고 말하면서, 여러분 성경이 있으시면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는데,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사는 것 같이 살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모르니까 지각이 어두워져 있고 무지하고 완악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 있다. 감각 없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장면이 있어요. 또 하나는 거짓된 욕망을 따라서 옛 습성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 그리고 거짓을 버리는 것, 이웃과 더불어 진실을 말하는 것, 화를 내어도 화를 내지 않는 것,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것, 도둑질하지 않는 것, 더러운 말은 그 어떤 것도 입 밖으로 내지 않는 것, 서로를 세워주는 선한 말만 하는 것,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않는 것, 서로 친절하고 인자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용서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성장하는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어느 라디오 하나를 듣다가 출연한 패널 분께서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우리의 삶은 정상 없는 산을 오르는 것과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무슨 얘기인가를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니까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고, 그리고 특히
권력에 대한 욕구는 충족됨이 없다라는 그런 말의 흐름에서부터 이 내용을 설명하고 있었어요. 우리의 삶은 정상 없는 산을 오르는 것과 같다. 끝없이 오르고 올라도 만족할 수 없다는 거죠. 계속 오르고 올라가도 우리 안에 충족됨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욕망으로 사람의 눈이 멀게 되고, 그리고 다른 것들 탐욕하고, 그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신앙에 대입해 본다면 이 말은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또한 정상 없는 산을 오르는 산과 같은 거예요. 다만 그 패널께서 말씀하신 것과는 완전 다른 의미에서의 정상 없는 산을 오르는 거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닿을 수 없고 우리에게 동일시 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이다. 예수님의 사랑과 지혜는 인간이 가늠할 수 없고 담아낼 수 없는 깊이와 높이와 넓이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닮아가기 위해서 사실은 정상 없는 산을 오르는 것 같이 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결단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에베소서 3장 앞쪽에 나오는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을 한번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길지만 시작. 믿음으로 인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거하게 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짐으로 모든 성도들과 함께 능히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떤지를 깨닫고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의 정도에까지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잠시 띄워주시겠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 잘 보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떤지를 깨닫는다고 할 때 어떤 것이 예수님의 사랑의 너비이고 길이이고 높이이고 깊이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어요? 온전히 깨닫는다고 할 때 그 깊이가 한없이 깊을 것이고 너비가 한없이 넓을 것이고 그 높이가 한없이 높을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감히 어떻게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다 깨달을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신앙 또한 정상 없는 산을 오르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하면서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고,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깨달음,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다는 것은 뭐냐? 19절에 나오는 지식을 뛰어넘는 사랑이고, 그로 인하여서 내가 도대체가 가늠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나를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 그 깨달음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너비가 어느 정도인지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 너비가 너무 넓어서 내가 차마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것을 깨닫는 것, 그 깊이가 너무 깊어서 내가 다 헤아릴 수 없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그 깨달음이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이죠. 그 깨달음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 앞에 나의 자금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서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기를 결단하는 것. 그러나 그 길의 끝은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될 수 없기에 예수님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해 가기를 노력하고 끝이 없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매일 주어진 오늘의 삶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지는 오늘의 삶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한 이유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간다고 하면서 오늘 1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중요한 내용을 한 가지를 더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하며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하며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온전히 다 그리스도가 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를 깨달아서 주님께로 조금씩 걸어가게 되는 거죠.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한다라고 할 때 이 두 가지가 함께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랑도 필요하고 진리도 필요하고. 여러분, 사랑이 없는 진리는 영적인 우월감을 갖게 할 것입니다. 그것은 판단과 정죄를 가져옵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은 전부 다 옳은 말이에요.
그런데 생명을 살리기보다는 생명을 죽이는 경우가 더 많죠.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이와 같았습니다. 진리에는 밝았으나 사랑은 없는 모습. 반대로 진리가 없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 평안일 것입니다. 나 자신에게는 진리의 말씀에 스스로를 비춰봄 없이 그저 듣고 싶은 말, 받고 싶은 사랑만을 추구하는 모습. 자존감을 높이는 모습을 목적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거죠. 타인과의 관계에서는 갈등은 싫고 서로에게 상처는 주기 싫으니까 그저 가식적인 말로 일관하거나 죄를 보고도 서로의 모습 속에서 그냥 침묵하는 모습이 있게 되는 거죠. 영혼이 건강해지지 않게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랑이 없는 진리, 진리가 없는 사랑, 혹여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사랑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를 궁금해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 안에 필요한 거죠.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삶의 목표와 목적을 삼고 정상 없는 산을 올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향하여서 올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 용기 내어서 한 걸음 더 주님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정상 없는 산을 오르는 것이 세상에서는 그저 목적 없고 충족됨이 없는 그런 삶일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어진 오늘을 믿음으로 살게 하는 비결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온전히 주님을 붙들고 바라봄으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연결되어 함께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16절의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자 시작. 그리스도로부터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해 함께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맡은 분량대로 기능하는 가운데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가운데 스스로를 세워갑니다. 아멘. 자, 앞에서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정상 없는 산을 올라가는 여러 방법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또 하나는 뭐냐?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건강을 위한 6가지 기둥의 마지막이 그거였죠. 좋은 관계를 맺는 것.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것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동일하게 관계를 맺고 연결되어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교제하며 지내고 있는 그 목사님 한 분이 계세요. 근데 그 목사님이 많이 힘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관계를 끊고자 했는데 그래도 연락처를 이렇게 한번 보시다가 그래도 연락하고 싶은 사람이 한 5명 정도 있더래요. 그래서 그 5명 중에 한 명이 저였다는 그런 감사한 얘기를 듣고 이제 그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함께 한 번 만나고 또 최근에 한 번 더 만나게 됐는데 처음에 만났을 때 진짜 피폐한 상태였어요. 근데 많이 회복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후에 제가 그런 건강한 관계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본인이 만나고 싶은 사람이랑 만나서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신앙의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분이 그 이후에 삶을 살아갈 때 힘이 나고 그리고 몸도 건강해지고 그리고 운동도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연결되어지는 것, 관계를 맺고 연결되는 것,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그 사람을 건강하게 하는 것은 분명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마지막 16절의 말씀에서 긍정적인 관계를 맺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관계를 맺고 연결되어 살아가는 것이 우리 안에 필요한 거죠. 2가지의 연결점이 필요한데 첫 번째는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몸은 머리 없이 움직이지 못하고 머리는 몸 없이 행동할 수 없는 것과 같죠. 제가 몇 달 전에 저 아내와 함께 마음 먹고 본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 영화의 제목은 나의 특별한 형제라고 하는 그런 영화였어요. 각자 부모로부터 버림받게 된 장애인 2명이 보육시설에서 함께 지내면서 서로를 도우면서 성장해 가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너무너무 감동적이고 재밌게 봐서 여러분에게도 꼭 추천하고 싶은 영화이기도 한데 2명이 주인공이에요. 똑똑하지만 몸을 움직일 수 없는 형 역할을 하는 신하균 씨가 나오고
그리고 지적 장애가 있지만 몸은 건강한 동생 이광수 씨가 나옵니다. 그 둘이 어떻게 세상을 헤쳐가는가에 대한 내용을 감동적으로 그린 영화예요. 이 둘은 어릴 때부터 서로를 도우면서 성장하고 성인이 되어서도 이제 서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됩니다. 그러다가 이 둘이 강제적으로 헤어지는 상황이 되는데요. 이때 이들이 깨닫게 된 것이 서로를 도우며 살았고 서로를 의지하며 살았지만, 그러나 그들 안에는 이미 다른 사람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그 두 사람만의 특별한 유대감과 연결점이 있다는 것을 이들이 깨닫게 되죠. 그래서 친부모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와 함께 살지 않고 그 둘이 이제 함께 살면서 이제 엔딩 장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돕고 의지하며 행복하게 산다는 그런 마음 따뜻해지는 그 영화예요. 그 영화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몸은 머리 없이는 움직이지 못하는 것, 그리고 머리는 몸 없이는 무기력한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몸은 머리 없이 움직이지 못합니다. 우리는 머리이신 예수님 없이는 그저 죄와 사망으로 가득할 뿐입니다. 여러분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머리는 몸이 없이 행동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은, 그러면 머리이신 예수님이 무능하다는 얘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적용할 때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절대적인 존재인 그분께서 유한한 존재와 동역해 주시는 것에 대한 감격함이 우리 안에 필요한 거죠. 우리 모두는 예수님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 안에 있는가? 그리고 내가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머리이신 분의 명령을 따라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 부분이 우리 안에 필요한 거죠. 예수님과 연결되어져 있을 때 우리는 건강하게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머리와 몸이 연결되어져 있는 것처럼 몸과 몸도 서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점입니다. 몸과 몸도 서로 연결되어져 있기에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죠. 에베소서 2장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돼 주 안에서 함께 자라 거룩한 성전이 됩니다. 여러분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들 또한 서로 연결되어져서 함께 세워져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예배에 꾸준히 참석하는 것 중요하고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 당연히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우리의 믿음이 그냥 성장할 뿐입니다. 건강하게 성장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건강하게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필요하고 순이 필요합니다. 왜냐?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근거하여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서 혹여나 여러분 중에 순에 속하지 않은 분이 계신다면 오늘을 계기로 순에 속하게 되는 결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순에 속해 있지만 순모임에 오랜 시간 참여하지 못하고 혹은 하지 않았던 분이 이 자리에 계신다면 다시 순모임에 참석하는 결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신앙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하고 공동체와 순을 사랑함으로 온전히 주님 안에 건강하게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라요. 그런데 혹여나 이 안에 순과 공동체에서의 경험이 힘들었거나 또 그로 인해서 지금은 속해 있지 않거나 출석하지 않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늘 건강할 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많이 아프면 안 되겠지만 또 그 아픔이 때로는 우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는 것과 같이 아픔은 건강을 위한 디딤돌이 되기도 합니다. 혹여나 그때의 상처와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다시는 내가 공동체에 속하지 않으리라, 순모임에 가지 않으리라, 그 예배만 드리며 살리라 라고 생각하신 분이 이 자리에 혹여나 없길 바라지만 있으시다면 그 아픔이 다시 한번 더 건강하게 되어지는 그런 계기가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한 번 더 용기 내어 보실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신앙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의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들을 버리는 것,
머리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머리이신 예수님과 연결되고 서로 연결되어서 함께 세워져 가는 것. 이 세 가지를 담고 있는 말씀이 4장 13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처음 읽었던 말씀.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지식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께서 충만하신 정도에까지 도달해야 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있잖아요. 어린아이 같이 되는, 어린아이 모습 버리는 것, 예수님 닮아가는 것, 서로 연결되어져 가는 것. 이 세 가지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충만하신 정도에까지 도달할 수 있는 거죠. 좀 더 익숙한 개역개정 번역에서는 이 부분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해하는 온전한 사람이란 누구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온전한 사람이 어떻게 될 수 있는가? 오늘 이 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 믿는 것과 아는 지식이 하나가 되는 것이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지난 제자의 길 시리즈를 계속 봤던 것처럼 믿음으로 끝이 아니잖아요. 믿음의 길은 계속 가는 거예요.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복음을 깨닫고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게 되고 유일한 구원자로 영접하면서 믿음이 시작되어졌어요. 이것은 시작이에요. 시작이 반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냥 말 그대로 반입니다. 시작은 반일 뿐.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어져 가야 되는 것이 필요해요. 나머지 절반을 어디서 채우는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채우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근거하여 아는 지식이란 헬라어로 지식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정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안다는 것은 야다, 이 안다는 건 인격적이고 친밀한 경험을 의미하는 거예요. 삶에서 경험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깨달음, 지난주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통해 봤던 것처럼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므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아는 지식이라고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시작된 신앙생활이 매일매일 하나님을 알아가는 즐거움으로 채워질 때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여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까지 성장해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기적인 어린아이와 같이 분별과 절제가 없고 배려가 없는 모습을 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리와 사랑으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또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머리는 한 분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 연결되어져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몸과 몸도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공동체와 순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충족되어지고 채워질 때 우리의 신앙은 건강하게 성장해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어차피 성장해 가고 클 거라면 건강하게 성장하는 게 좋잖아요. 아프면서 크는 게 좋으세요? 건강하게 성장해 가는 게 좋죠.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 다 건강한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첫 번째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머리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머리 되시는 분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 주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에 우리의 삶의 목표와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주님이시고 목자이시고 머리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더 의식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노력할 필요도 없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 모두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서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내 삶이 주님께 속하였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분이라면, 그러면 주님을 머리 삼고 주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궁금해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것은 분별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하는 그저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머리이신 주님을 따라서 이제는 더 이상 어린아이의 습성들을 버리고 더 주님을 붙들고 주님 안에서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오직 하나님을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의 초점을 주님께 맞추고 주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기뻐하시지 않는지 그것들에 대한 분명한 분별과 절제가 내 안에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결단을 담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어린아이를 버리는 삶,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은 나의 모습들을 온전히 버리는 그 믿음의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분별력 없는 나의 모습, 절제하지 못하는 모습, 그로 인하여 죄로 지닫고 있는 나의 모습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어린이시 될 수
주님을 붙드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십시오. 우리 시간 한 번 더 결단하며 기도할 때에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하며 범사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없는 진리를 붙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가 없는 사랑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하는 사람, 사랑과 진리의 균형이 잡혀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로 인해 정상이 없는 산을 오르는 것처럼 매일매일 주어져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선택하는 믿음의 씨름 가운데 승리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그 결단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며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주님을 붙들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 안에 붙들고 하나님 바라보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머리이신 주님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정상 없는 아버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사랑 없는 진리 넘기를 원합니다. 진리 없는 사랑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사랑 가운데 진리 안에 담겨있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것,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예수님께 연결되어져 있는 것처럼 머리이신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들도 서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나의 몸과 같은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 순과 우리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안에서 함께 성장하고 함께 지어져가고 함께 세워져가는 그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순으로부터 멀어져 있고 공동체로부터 멀어져 있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신다면 여러분 도전합니다. 다시금 그 순과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그 결단을 담아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보내주신 우리 순과 우리 공동체를 더욱더 사랑하고 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아버지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는